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은배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하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여행 중에도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창립 1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체코 프라하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그 목적,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이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골로새서 1장은요 누가 이 서신을 썼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서 썼는가? 옥중에서 쓴 글이에요. 편지예요.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이 편지이거든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 공동체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이 철학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것 같지만 철진한 이 율법주의가 다시 성행하는 이러한 이 상황이었고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도전을 하는, 그래서 신앙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이때에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토요일에 오늘 이제 국악팀이 충주로 국악팀이 이제 연주할 터인데 준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여성분이 하고 따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코 분이에요. 나이는 72세. 그런데 여기에 그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그 혼돈의 역사 가운데서 망명 생활을 캐나다로 해서 오랜 생활 거치는 동안에 다시 한번 프라하의 봄의 축제도 있고, 프라하의 봄이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5월 12일 스메타나 서거일, 그때부터 한 달간 이 음악회가 이 프라하 전체에 열리거든요. 그걸 겸해서 또 이 체코 그리고 여기를 굳이 찾아왔어요. 이 교회를 나름대로. 그러면서 저한테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한국인 목사로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또 기념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히스토리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묻는 이 가운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이 프라하라고 하는 이 지역도요, 너무나도 많이 세속주의가 이곳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그러한 곳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무신론자가 이 유럽 지역에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체코이죠. 도대체 이 교회가 뭔가? 도대체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왜 종교 개혁가가 이곳에서도 나왔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 가운데 이러한 이 상황, 비슷한 이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제시하는 해답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가장 본질적인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만물의 통치자요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 깊이와 도전을 회복할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는요, 우리가 시작 성경에서 통틀어 볼 때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주 웅장하게 선언하는, 마치 그리스도의 찬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금 창조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그 먼저 나신이고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웅장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으로 너무나도 장엄하고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냐면, 1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된 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물으실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반석 위에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프라하는요 600여 년 전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종교개혁가 얀 후스라는 위대한 이 선진이 있었습니다. 그 영성이 흐르는 곳이죠. 후스는 당시 타락한 중세 교회를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었던 그 놀라운 하나의 가장 중요한 태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모든 열정을 쏟는 그 가운데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꽃으로 사라지게 되죠. 오늘 창립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느 집사님이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강용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대답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분야와 영역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가 되시는 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는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그러져 있습니다. 화목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간극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간극을 그 보혈로 메꿔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화목케 하는 사명,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모든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놀라운 이 선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1호 선교사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행하셨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몸된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놀라운 이 프로젝트 가운데 교회를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선교의 한 부서로 생각하고 선교를 어떤 것으로 하는, 교회가 주체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동참하는 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시오데이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사명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라, 때로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실 때에 주님이 보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그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서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라하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서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하는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깊은 목마름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이 다원주의도 있고요, 무신론의 이 물결 속에서 방황하는 현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여성분, 저를 같이 대화했던 여성분도,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났던 어떤 이 체코인들도 대부분 뭐냐면은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다른 무언가로 이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지금까지 현재 있는 남편까지도 있었지만 참된 남편을 만나지 못한, 끊임없이 뭔가를 자기의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들, 이것이 이 땅에 지금 있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지인도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도 있고, 고국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외로움, 고단함 속에서 또한 여기에 유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도 있고요.
주재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물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말없이 수고하는 보석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의 리그가 아니라 이젠 좀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프라베델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소중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의 이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대조하면서 엄숙한 권고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니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자인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첫째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어렵죠. 유동성도 많고요, 만남 헤어짐이 잦고 또 여러 가지 유혹되는 많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죠. 바울은 말씀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복음의 소망 위에 굳건히 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백함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감사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프라베델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 16년 동안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몸된 교회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고 하나 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조금씩 빚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교회의 주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 주권을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온전히 돌리시는, 알게 모르게 그 모든 삶의 주권이 내가 지금 그 모든 것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깨어진 이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도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바람이 불어와도 복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일꾼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6년 동안 브라 베델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모든 눈물과 헌신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너무나도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복음의 일꾼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